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영적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큼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 상태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영영 실조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편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한 주간 살면서 분명히 교회는 갔다 왔고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곤란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핑계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는데 왜 원망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는 전부 집집마다 전부 다 곡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보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갑니까? 언약으로 편집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성막, 회막, 장막, 예배 성공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구절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에베소 4장 30절에 근심케 한다,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시키다는 말은 자꾸만 다른 것을 하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근데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고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근심하겠죠. 그래서 기근도 보내고 그래서 막 문제도 보내고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히 같이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면 성령께서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역사해도 우리가 자꾸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심의 소리까지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만 되면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또 하루 시작할 때도 무슨 마음을 주시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소멸하면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순풍을 불 때는 정말 선장의 말이 맞고 백부장의 말이 맞고, 근데 가다 보니까 유라굴락이라는 대풍을 만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어느 날 그렇게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서 회복돼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왜 치유가 안 되느냐? 방법을 몰라서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 24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을 모른다. 그거는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때 반드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있고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하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면 우리가 사는 그 가정, 가문,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재앙지대로 바뀌겠죠. 근데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감동.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됐다.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인생의 답이 됐다.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언약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이요라고 돼 있어요. 빛이요라고 돼 있어요. 말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데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조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요.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설교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놓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떠나가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 언약을 주었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뭐죠? 그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또 이제 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살만한데 또 어느 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요셉에게 생겨납니다. 안 맞다, 나하고 안 맞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꿈인데 그게 실제 생활에는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바로 언약은 여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안 맞는 내 틀을 계속 깨서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신저가 메시지할 때 나하고 안 맞는다,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에는 은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죠. 자신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온다, 또 큰 문제가 간다.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든지 또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든지 그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옳은 말도 하고 틀린 것도 구분할 줄 아는데 영적 상태를 잘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상태를 빨리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구분하지 않고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은 틀렸다. 자꾸 우리가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계속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가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보이는데 뭘로 분별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따라갑니다. 누구 말이 맞다.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더라.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더라. 자꾸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잘해주고 다 해도 흑암 세력이 역사해버리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오게 되면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은혜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성경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악인의 삶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일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그치면 겨는요 바람이 그치면 다 깔아앉는 거예요. 어느 날 업다운이 심하죠. 그래서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자살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놓친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4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될 때도 함께 계시고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 렘넌트의 주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의 형들이 본 상황과 요셉이 본 상황은 전혀 다른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육신적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막내가 막 우리를 막 업신여기는 것처럼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런 거죠. 거기다가 또 요셉이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 의식주 문제 이것만 눈에 밝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 아버지가 너만 사랑하냐? 이래갖고 막 우리는 뭐 그냥 꽈다로운 보리자루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늘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 있고요. 세상적인 눈은 밝아 있어요. 손익계산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 계산은 빠르고 그래서 항상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려고 그러죠. 손해를 주는 사람은 계속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상인이 오니까 거기다가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응답이 다르잖아요. 계속 노예로 팔려가도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 노예로 갔는데도 붙잡고 있는 것.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다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언약이거든요. 이게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흑암세를 꺾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재앙시대가 왔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깜깜할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 생겼는데 모든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는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찬양도 부르면 안 되고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고백해야 되고 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교회를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언약 속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후대들이 각인될 때까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걸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똑같은 사건을 맞이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단판 내자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볼 때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저 우상,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신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는 것. 사울 왕이 볼 때는 너같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사울 왕이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니까 보내지. 싸울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거지. 싸울 사람만 있으면 안 보낼 거거든요.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그게 사울 왕이 보는 눈입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또 소리에 속잖아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에 또 속아가지고 다윗이 만만이면 나는 뭐냐 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 왕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냐. 그게 사울 왕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표창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원수를 이겼으니까, 나라의 위협이 되는 정말 골리앗을 꺾었으니까 평생 칭찬하고 자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정말 우리 골수와 관절 여기에 세계 각인되지 않으면,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만 응답받아도 기분 나쁘고, 조금만 성공해도 기분 나쁘고, 그게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와서 볼 때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겨자씨 한 알이 딱 떨어져서 그걸 전부 바꿀 수 있는 겨자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승리해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겨놓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정복해놓고 이미 성취해놓고 미리 응답받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받고 가길 바랍니다. 미리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은 나에게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성취될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먼저 할 것이 있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나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우리 향로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걸 모르면요, 몇 명이 모이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전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한다. 이건 시너지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너지는요, 이 땅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유정자들 속에, 세상 주관자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북한 땅을 쥐어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결박되는 거예요. 언제 결박됩니까? 아무리 많이 퍼다 줘도 결박이 안 돼요. 햇빛 정책 써봤잖아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햇빛 정책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알바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화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랩넌트 통해서 하나님 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총리했을 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응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가 일하는 게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업이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함께 세계복음할 정말 이 복음 가진 산업인들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함께 원네스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전도의 비밀입니다. 조금이라도 전도의 비밀을 가지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느냐?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꼭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 줘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마음, 생각을 쪼개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내 아픈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골수까지 찔린다고 하니까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잠 못 자고 했던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늘 불신앙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냐?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한두 번 해놓고 막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자꾸 안 되는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생각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 보면 어느 날 진짜 생각이 안 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흑암이 떠나가지 말라 그래도 다 무너지고 발 아래 무릎 꿇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체험을 안 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또 그리스도 또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 했던데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밥 먹을 때 힘이 나고 오늘도 밥 먹을 때 힘이 나고 그렇죠? 먹을 때마다 밥은 먹을 때마다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나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또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또 적어도 한 10사람 정도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라도 주고 카톡이라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달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전달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정말 237 복음화 속에 전도 여행 속에 하는 여정 속에 정말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